우리 교회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고 있고요. 네 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네팔의 정도용 선교사님이십니다. 네팔은 2015년도에 규모 7.8의 강진이 참 그 나라를 흔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한 8,400명 정도가 생명을 잃었고요.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도 그때 붕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긴급 구호 헌금을 모았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에게 전달할까 하다가 마침 우리 교회에 두 집사님께서 이 정도영 선교사님하고 대학생 시절에 같은 선교단체에서 활동했고 또 지금까지도 그때까지도 교제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도영 선교사님하고 우리 교회가 연결되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선임이 되신 겁니다. 작년에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제자 훈련 통해서 양육한 현지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 현지인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선교사님을 존경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선교사님의 그 교육 선교 현장도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군데의 건물을 임대해서 각각 어학원, 또 국제 유치원, 또 초등학교, 학교를 또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서 그 임대료도 내고 또 교직원들의 급여도 충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립선교죠. 자립선교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참 자랑스럽고 또 든든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가 왔으니까 우리 교회 해외 선교 지원 부장께서 어찌 지내시는지 여러 선교사님들을 연락하던 중에 네팔 소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그 봉쇄 명령이 떨어지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받지 못하니 임대료 낼 수 없었고 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바로 퇴거 조치를 강행했고 선교사님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건물이야 나중에 정상화되면 또 새로 구해서 임대하면 되니까 그거는 괜찮겠는데 이 교직원들은 한 식구 같은 동력자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네팔에서 생계비나 다름없는 급여를 챙겨주지 못하는 선교사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일 임대료나 급여조차 한국 교회로부터 후원받아 사역하고 있었다면 큰 문제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저 훌륭한 자립선교 현장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린 급여나 임대료가 1,500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무거운 그 짐을 선교사님 혼자 떠안고 갈 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락하니까 겨우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절반이라도 감당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모금해서 충당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 지원 부장님께 즉시 선교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마침 다음 주일이 우리 당회가 열리니까 보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잖아요. 쪽방촌 이런 분들 대면 봉사가 다 중단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금을 해서 참 많이 전달했습니다. 또 교회는 사회가 도와주지 못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도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속한 같은 노회
또 같은 시찰에 있는 미자립 교회가 12군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임대료의 일부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되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내외 선교지를 막론하고 천국 씨앗 뿌렸다고 해서 금방 열매 거두는 게 아닙니다. 농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파종했다고 금방 그렇게 결실하지 않죠. 계속해서 살피고 끝까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아이템 하면은 좀 돈 벌 수 있겠다 싶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개업을 하지만은 금방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복병만 나면 정신을 차리기가 힘듭니다.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다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 생활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열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씨 뿌린 뒤에도 오래 수고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겨우 맛볼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흔히 이 비유를 가리켜서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받는 사람의 그 마음에 네 종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길가는 마귀가 도략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요. 바위는 시련당할 때 배반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 재물, 쾌락 때문에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은 아무리 말씀 들어도 천국 열매 없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앞선 그 세 가지 마음 갖지 말고 네 번째 옥토, 좋은 마음 가져야 되겠다 결심하곤 합니다. 아주 틀린 이해가 아니죠. 그래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붙여주신 제목을 알고 나면은 이해가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제목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비유의 초점이 말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세로 천국 씨앗을 뿌려야 할지를 비유를 통해 교훈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읽고 있을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가르침 따라 열심히 전도하고 또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그렇게 천국 씨앗을 뿌려갔을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교회 밖 어떤 이는 처음부터 그 복음 거부했을 겁니다. 어떤 이는 회심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면서 결국 배반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제법 오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하지를 못하고 재물 없다고 늘 걱정하고 염려가 가득합니다. 어떤 이는 돈이 많아요. 재물 있는 사람들인데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심 두기보다 돈 버는 재미하고 세상 향락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 거죠. 그러니 이 신실한 성도들이 천국 씨앗을 뿌리는데 이거 열매 없으니 실패한 것 같다라는 좌절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비유를 깊이 연구한 독일 신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 예수님의 비유들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만,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3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큰 성공이 있었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신 취지라는 겁니다. 천국 씨앗 뿌리는 성도들은 몇 번이고 좌절할 수 있지만 마침내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기록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 씨앗 계속 뿌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추수한다는 그 소망 말입니다. 초대교회만 그랬겠습니까? 네팔이든 선교지가 어디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반도 우리 배달 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졌을 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반도를 밟은 선교사님들의 실패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심지어 내부로부터 오는 마찰이나 좌절도 만만치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부에다가 편지 쓰는데 그 편지가 역사 기록물로 남아있으니까 연구하다 보면요, 싸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다 훌륭한 분들이고 천사 같은 분들이고 귀한 분들이다 싶지요.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저 녀석이 한국말입니다. 영어로 했겠죠. 저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고자질하고요. 저쪽은 또 이쪽을 욕하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싸워댔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한국 교회도 지도자가 나오니까 헤게모니 때문에 누가 더 장악하고 하는 것 때문에 선교사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내가 이 땅을 밟았는가 하는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선교 접고 귀국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 뿌리며 수고하고 인내 갔던 거예요. 오늘 같은 한국교회 저절로 그냥 쉽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 중에 인내하며 씨 뿌리는 선교사님들이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찬송가 496장이 참 오늘은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 1절을 한번 부르고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2절, 3절은 같이 우리 신나게 한번 박수 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박수 치면서 같이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리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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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열매는 차차 익는 거예요. 그 혹시 나지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자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김도 메어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뿌리고 관리를 하는 것까지. 그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추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지나 교회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의 사업이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정말 작아요. 형편없이 미약하지요. 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라서 저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가지에 무수한 새들이 깃들어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나라에 임하기 시작한 천국은 참 미약하게 보입니다.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엄청난 미래가 온 세상 나라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그 미래를 믿고 소망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조폭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짝패. 거기에 주인공이 충청도 보스예요. 이범수라고. 그 나오는 대사가 굉장히 조폭 영화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강한 놈이 오래 남는 게 아니라 오래 남는 놈이 강한 거요. 여러분 오래 남으시기 바랍니다.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이 버팀의 영성이에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하나님의 추수하심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라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인내로 천국 씨앗을 뿌려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저 신비로운 3층 천을 경험하였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내용을 듣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하는 이 기준,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된 겁니다. 이후 바울은 이방인 개척 선교사로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할 길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더 나아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순교조차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불쌍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믿었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처럼 포기하지 않고 천국 씨앗을 계속 뿌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과 지금을 인내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하고 참으며 씨를 그렇게 뿌려갔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누리게 될 부활과 승천의 그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천국의 씨앗을 뿌리시며 십자가까지 참아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되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빌어서는데 언제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지,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교육해 나가야 될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삶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남북 문제 지금 시끄럽고요. 이 세계 정세가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우리는 알아요. 세상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는 그 미래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증오와 폭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억압과 독재가 자취를 감춥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잘못된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음으로 인내하고 뚜벅뚜벅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일입니다. 오늘 임직자 2차 투표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영상 소견을 보셨습니다. 소견서도 이미 읽으셨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도님들을 섬겨 가실 분들입니다. 때문에 어떤 분이 임직하셔도 직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 오늘 장로님 5분, 권사님 25분, 안소 집사님 24분을 다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선출하려는 숫자보다도 이분도 돼야 되고 저분도 돼야 되고 다 표시해가지고 넘쳐나게 표시하면 무효표됩니다. 지난번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권사님 25분만 해야 되는데 30분도 찍은 분도 있고 40분도 찍으면 다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무효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잘 해내가야 돼요. 하나, 둘, 잘 해가지고 이게 하나 넘쳤다 그러면 빨리 다시 가가지고 다시 받아오세요. 아니면 정확하게 이건 아니라고 X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거 하니까 25개 맞네 하고 그건 유효표가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또 가서 다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다시 장로님 몇 분요? 5분. 권사님 몇 분요? 안수 집사님 몇 분요? 24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그거 할 필요 없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임직자를 세우기 원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처럼 소망과 인내로 천국 씨앗을 뿌려가는 분들입니다. 오늘 픽택되실 분들에게 미리 부탁드려요.
전도 별로 하지 않는 요즘 아닙니까? 임직자들은 전도인이 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웃이나 또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려고 하십시오.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천국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뿌리는 천국 씨앗 외에도 삶으로 뿌려가는 천국 씨앗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섬김, 돌봄 가득한 삶을 사십시오.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직임을 수행하는 동안에 간혹 성도님들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말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마음 상할 수 있죠. 나를 어찌 보고 저런 말 하나 싶을 겁니다. 그때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한 의견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큰 뜻과 방향은 같아도 구체적인 절차와 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나같지가 않습니다. 생각처럼 착착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그때 화내거나 무례하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 생각은 이렇지만 또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이게 진리인 것 같으면 목숨 걸고 싸우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느 게 더 우선순위고 이런 걸 선택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주의 뜻이 나타났다면 내 생각하고 달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로 천국 씨앗 뿌리는 임직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이야말로 오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그 결실하는 마음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임직자뿐 아니라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처럼 소망과 인내로 천국 씨앗 뿌려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